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의 순결이 힘입니다. 교회의 순결이 힘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아멘. 자,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참 아름다운 부부예요. 자, 우선 이름의 뜻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 아나니아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삽비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아름답다. 자,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삽비라. 그럼 여러분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삽비라 아름답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사파이어 아시죠? 보석 중에 사파이어란 보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파이어란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삽비라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자, 그들은 아마도 유대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되고 사파이어 같은 귀한 존재로 자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재산을 막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는 그런 선행을 행하는 모습이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것을 보면서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자기 소유를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바로 물욕입니다. 물욕.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이 물욕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도 이 부부는 소유를 팔았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문제는 소유를 판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믿음대로 소유를 팔기는 팔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과정에서 그만 잘못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5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그들은 땅을 판 값에 얼마를 감추었죠. 자,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도 나오는데요. 바로 아간이라는 인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아간이 여리고를 정복한 뒤에 노략한 물건 중에 얼마를 판매어서 감추게 되었는데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무게의 금덩이를 감추게 됐죠. 자, 둘 다 공통점은 감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간도 감추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감추었죠. 이 감추다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기 몫을 떼어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몫을 따로 챙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치고자 했으면 다 바쳤어야 했는데 자기 몫부터 떼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가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두 사람 다 죽고 말았죠. 도대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5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여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죠. 그들의 문제는 소유를 팔아서 그 중에 일부만 드렸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땅을 팔기 전이나 판 후에나
소유권은 여전히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하나님께 일부만 드렸다는 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적게 드리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명 처음 가졌던 마음과는 이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졌던 마음들이 식어졌을 거예요.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걸 다 드리겠는가? 다 드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사나? 하나님은 거기까지 아셨습니다. 이들이 처음에 생각대로 다 못 드리고 아까운 마음으로 적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아셨습니다. 그들은 분명 처음보다는 인색해졌고 처음 생각대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거짓말이에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거짓말이 문제였습니다. 인색한 것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것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람에게 한 거짓말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 한 거짓말이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들은 처음부터 믿음도 없이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우리도 해보자 하고 무리하게 땅을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 바나바도 했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못하냐? 우리가 바나바보다 못할 게 뭐가 있냐? 라고 하면서 이 바나바와의 교회 내에 경쟁심 때문에 땅을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위야 어떻든 하나님이 문제 삼은 것은 딱 하나죠. 거짓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가끔 이런 잘못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그 중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알고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이 결국 비극을 불러일으키게 됐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한꺼번에 죽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사건에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어떤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아니,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이렇게 사람의 생명까지 뺏어가실 수 있나?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너무 하나님께서 오버하신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그냥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냐, 단순한 윤리적, 도덕적인 그런 사건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되고 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여기에 결부되어 있어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이 사건의 진정한 배우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5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한 말 속에 이 사건의 진정한 배우가 나타나고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자, 베드로의 이 말은 아나니아의 지금 잘못은 단순한 인간의 잘못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그것의 배우가 있는데 바로 누구다? 사탄이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아나니아를 조종해서 지금 이런 죄를 짓게 했다라는 거죠. 스탈린이 1300만 명의 러시아인을 시베리아에서 죽였습니다.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가스실에서 죽였죠. 캄보디아 폴포트가 200만 명의 동족을 무참하게 죽였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핵을 만들어 한반도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역사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이르러 많은 사람이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사탄이 웬 말이냐고 반문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무당한 자요, 남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는 자입니다.
베드로의 말대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입니다. 사탄이 교회에 대해서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밖에서 핍박을 하고 안에서 부패하게 하는 이 두 가지 일을 해요. 자, 사도행전이 바로 이 두 가지 일을 보여주고 있죠. 성령이 임하고 나서 교회가 막 성령의 불로 놀랍게 부흥하자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자 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기 시작하죠. 우리 사도행전 4장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사탄은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부활도 싫어합니다.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부활은 예수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인데 사탄은 죽이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 지도자들을 사주해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게 됐죠.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더 크게 핍박을 했습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교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교인들을 핍박하고 공격하죠. 지도자 한 사람, 리더 한 사람을 무너뜨리면 교회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때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자, 이 모든 핍박을 이기는 비결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눈으로 볼 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사람으로 보이죠. 헤롯 왕이 핍박하고 유대 지도자들이 핍박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핍박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따지고 설득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기도로 악한 자를 묶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강력하게 그 악한 세력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쫓아내야 하는 거예요. 사탄은 불법 침입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가끔 잔디밭이나 타유지에 가보면 이런 편말이 쓰여 있죠.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개인 타유진이 들어오지 마십시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것은 잔디밭을 보호하거나 타유지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글인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캠핑을 와서 이 잔디밭에 텐트를 치고 춤을 추고 난리예요. 이때 주인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가십시오! 들어오지 말라는 이 편말을 못 봤습니까? 나가십시오! 그래도 안 나가면 경찰을 불러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불법 침입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불법으로 침입한 이 사탄의 세력을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쫓는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요구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탄에게는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되고 사탄은 대적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되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결국 교회는 핍박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핍박도 승리했던 이 초대교회가,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사도행전 5장으로 오게 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게 돼요. 문제는 이들이 스스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도 나와 있다시피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의 문맥에서 이 구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탄이 전략을 바꾼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밖에서 가던 핍박의 전략으로부터
이제는 내부를 부패시키는 전략으로 바꾼 거예요. 3장과 4장에서의 적은 헤롯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으로 오면 적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고 있죠. 교회가 교회의 적이 되고 신자가 신자의 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초대교회의 중진이고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소유를 팔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교회 중심에 있지 않았다면 교회가 하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때 초대교회의 자랑이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동기로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의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들이라고, 영광스러운 교회에 흠집을 낸 사람들이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낄낄거리는 자가 있었죠. 바로 누굽니까? 그가 사탄이죠. 사탄의 전략이 제대로 먹혀든 것입니다. 헤롯이 죽인다고 할 때는 꿈쩍도 하지도 않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을 때는 모두 한 목소리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뿔뿔이 나뉘어 어떤 사람들은 아나니아를 정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나니아를 두둔하는 분열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누가 원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사람부터 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나 성도에게 물론 책임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배후에 있는 이 악한 세력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당연히 회개하고 자숙해야 하는 건 맞죠. 그러나 그 사람만 보지 말고 사탄도 봐야 하는 거죠. 교회를 악하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적이 되게 만드는 이 사탄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 일심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탄을 향하여 대적하며 이렇게 소리쳐야 합니다. 사탄아, 교회를 시험 들게 하는 사탄은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회개한 당사자들을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감싸 안아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사탄은 놀라 도망가고 모든 교회의 문제는 은혜롭게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교회는 순결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순결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한 뒤에 2장부터 4장까지의 관심은 교회 성장이었어요. 그들은 교회 성장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한 대로 사도행전 교회에는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죠. 2장 41절에 보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4장 4절에는 남자만 5,000명이 돌아올 정도로 놀랍게 급진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5장을 계기로 교회 관심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순결이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한 개인의 정직과 위선의 문제를 제기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도덕성과 순결성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중요한 과제를 제시해주고 있는 바로 그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의 순결함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그냥 이 부부의 단순한 거짓말로 이 사건을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교회의 순결성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성장이 둔화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도덕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교회는 급격하게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를 예로 들어볼까요? 영국 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무려 9,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9,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고요. 매년 220개 교회가 폐쇄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예배 참석하는 숫자가 전 국민 인구 중에 5%. 그리고 매주 출석한 사람은 2% 미만입니다. 영국의 일간지 디 인디펜던트라는 일간지에서는 앞으로 40년 내에 영국 교회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팔려서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술집, 디스코장, 식당, 공장, 사무실, 심지어는 모스크로 변해가고 있다고 해요. 프랑스도 60년 전에는 전체 인구의 96%가 천주교 미사에 참석했지만 지금은 6% 미만이 미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 개신교든 천주교든 35,000개 교회 중에 무려 3분의 1이 곧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스위스에서는 신부가 없는 성당이 무려 절반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체 성당의 절반이 신부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성장이 둔화된 것뿐만 아니라 이 신자의 도덕 생활이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의 경우입니다만 갤럽 조사의 결과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비슷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을 상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간의 행동을 조사를 해봤더니 몸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결근하는 사람들, 이력서의 내용을 과장하는 사람들, 세금 포탈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조사가 나온 거예요. 가정폭력, 이혼율, 납세에 있어서도 불신자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연방정부에서 뇌물수수죄로 기소되거나 살인, 총기 사건 등 사회적인 강력범죄 건수도 믿는 사람이 약간 낮기는 하지만 월등히 낮은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구제하고 자선하는 습관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더 많이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11조를 바치는 신자의 경우 얼마나 사회에 자선하느냐 그랬더니 수입의 1.5%를 자선기관에 기부한다고 조사가 됐는데 이 비율은 안 믿는 사람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 성장이 급히 침체되는 문제와 또 하나는 교인의 사회적, 도덕적 생활이 불신자보다 낫지 않다는 것, 이 두 가지 문제가 오늘 큰 문제로 대두시 되고 있습니다. 이 두 통계는 유럽과 미국의 경우입니다만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올까요?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한국 교회도 지금 사도행전 5장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고 3장 4장에서 감옥에 가도 끄떡없었던 교회가 이제 물질주의, 세속주의의 이 거대한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는 복음이 아니라 교회는 순결해야 한다는 복음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순결해야 하고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를 회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이 사탄의 두 가지 유혹과 싸워야 하고요. 이 유혹들을 이기기 위한 중요한 한 가지 능력을 회복을 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할 유혹은 따라해 보실까요? 물질주의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 사탄의 물질주의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아나니아가 자기 땅을 팔았다는 것은 이 아나니아가 그래도 괜찮게 살았음을 보여주는 거죠. 모두 가난하게 살던 시절에 아나니아에게 팔 땅이 있었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이미 믿음으로 살고 부지런히 일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죠. 축복을 받아도 물질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해서 축복을 받아서도 축복이 또 다른 우상이 되면 안 되는데
피땀 흘려 성공했어도 성공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데 오늘 우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잘 나갈수록, 잘 풀릴수록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요, 물욕에 쉽게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축복은 우리에게 은혜이면서 동시에 어떤 때는요,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이 모든 기도가 하나도 응답되지 못한 것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그로 인해서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질은 필요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질을 사랑하면 그때부터 물질로 인한 타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과 60년대 보릿고개를 지난 이 가난하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얼마나 교회마다 뜨거운 붐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옛날 교회 건물 헐고 새 교회 건물 짓고 새 교회 건물 지은 후에 기도원 짓고 기도원 지은 후에 공원 묘지까지 짓습니다. 교회를 배불리는 일에만 집중을 하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점차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이 물욕의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물질로 인한 타락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질주의의 유혹을 이기시고 순결한 신령, 순결한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겨야 될 유혹은 뭘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개인주의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사탄의 유혹이 개인주의의 유혹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소유를 바치기 전에 아마 사탄의 이런 유혹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나니아야, 너 그거 땅 판 돈 다 안 바쳤다고 하나님이 뭐 그렇다고 너한테 뭐라 하시겠니? 이 정도 바치는 게 어디야? 너 그거 다 안 바쳤다고 베드로가 알겠니? 너 한 사람 다 안 내도 교회 안 망해. 괜찮아. 너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니? 다 바치면 너 어떻게 살래? 아마도 아나니아가 마지막에 실패했던 것은 이와 같은 자기 개인, 자기 중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을 끝까지 붙잡는 게 바로 자기 자신이죠. 나라는 존재, 내 것, 내 집, 내 자식, 내 돈, 내 사업, 내 생각, 이것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직 나만 생각하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현대 교회의 무서운 질병이에요. 어떤 잡지에서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교회 출석하십니까? 그랬더니 전체 이 응답한 분들의 45%가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 중에 26%가 마음의 평화와 이 정신적인 안정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해요. 이처럼 신앙생활도 개인주의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행복을 찾기 위해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행복은요, 믿음의 선물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개인의 행복, 취향, 만족, 신념, 이것이 우리의 또 다른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주의의 유혹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유혹을 이김으로 영적인 순결, 믿음의 순결을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능력이 뭡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물질주의와 개인주의, 이 유혹, 이 두 가지의 유혹과 우리가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싸워 이기려면 반드시 회복해야 할 능력이 바로 뭐냐?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물질주의의 유혹도, 개인주의의 유혹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5장 3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여기 보니까
사탄과 성령이 나오는데 이 사탄과 성령은 서로 대조적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죠.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면 성령을 대적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으면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핍박을 이기게 하셨던 성령님의 능력이 이처럼 물질주의의 유혹, 세속주의, 개인주의의 유혹도 이기게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밖에서 오는 모든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도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죠. 그동안 일제 36년의 강점기, 6.25 전쟁, 60년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70년대 인권 탄압의 모든 고난의 과정을 이겨온 한국교회가 이제 사도행전 5장의 시대를 맞아서 물질주의의 유혹과 개인주의의 유혹, 세속주의의 공격, 이런 여러 가지 공격과 유혹에 우리가 대처해야 될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유혹과 공격 속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이 모든 유혹과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복음은요, 교회는 성장해야 한다가 아니라 교회는 순결해야 한다라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순결해야 하고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목숨 걸고 사탄의 두 가지 유혹과 싸워야 하고 이 유혹들을 이기기 위한 중요한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물질주의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개인주의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물질주의의 유혹과 개인주의의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결한 성도, 순결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